장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육체는 오늘도 자기의 것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은사를 체험해도 내 육신은 그쪽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육체는 쉬고 싶고 그 다음에 놀고 싶고 안식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이 은사를 체험했어도 기도하는 습관을 늘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정한 시간의 기도는 그래서 필요하고요. 하루에 1시간 기도는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제가 댓글 달리는 걸 보잖아요. 새벽팀이나 골방팀이나 저녁팀. 골방팀이나 저녁팀과 거의 댓글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현장 속에서 현장감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만큼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과 그 다음에 대화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정말 혼자서 씨름하는 건 자기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1시간이. 꼬집어 틀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새벽팀은 현장에 나와서 함께 하니까 공감을 이루고 느끼는 게 나타나니까 이게 댓글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현장감이 중요한지 몰라요. 오순절 사건은 그래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순절 사건에 동참한 120명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는요, 영혼을 사모하면서 가는 그러한 스타일이 아닙니다. 영혼이 영혼을 사모하면서 영적인 걸 추구하지 육체는 여전히 세상으로 그걸 원합니다. 오늘도 산에서 일부 예배 나오시는 지정예 집사님 만났어요. 마침 거기 송건사님도 그래서 같이 만났어요. 집사님 나온다고 약속했는데 왜 안 나와요? 목사님 한 석 달 쉬었더니 이제 나가기가 싫어요. 이제는 못 나가겠어요. 그거 사는 거 아니야, 집사님. 그건 죽는 거야. 나와야 사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과 함께 해야 살지. 육신이 편하다고 그건 사는 게 아니야. 죽는 거야. 집사님 나와야 돼. 이번 주에 꼭 나오시라고. 저는 걱정되는 게 그런 겁니다. 석 달을 쉬었잖아요. 집에서. 여러분 집에서 예배 되나요? 틀어놓고 이게 인터넷 영상을 틀어놓고 처음에 임예성부터 마지막 축도까지 제대로 복장하고 제대로 정의치하고 예배가 되냐고요. 거의 그런 사람 없죠. 그냥 뭐 설교나 틀어놓고 나도 오늘 예배 드렸다고 그러는 사람이 많잖아요. 정식으로 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헌금도 하고 그 자리에서 안 되거든요. 이거 거기에 이골이 나고 거기에 이제 습관화가 되어서 이제는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집에서 예배 드린다. 나 이제 인터넷으로 드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참 걱정스러운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 아니 세계적인 위기가 그런 거거든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핑계대기는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너무 좋지요. 나 그래도 예수 믿는데 뭐. 믿으면 되는 거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가면 오늘도 그것은 사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틀을 빨리 벗어버려야 됩니다. 나의 가치관, 내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이 그게 진리가 아니거든요. 진리도 일 수도 있지만 그게 최상이고 최고가 아니거든요. 최고와 최상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추구하는 그것만 최고고 그것만 최상이에요. 육체가 원하는 것은 언제라도 육체가 기뻐하는 그곳으로 가지 영원히 기뻐하는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쳐서 복종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닮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기를 원하고 성령님 이끄심을 바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의견이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께 물어봐야 돼. 이게 바른 길입니까?
이건 옳은 것입니까? 이게 사실이지만 제가 이거 진실로 하는 것입니까? 물어보고 가야 돼요. 자기는 정확하고 맞고 옳다 그래. 원래 그렇다 그러지만 그것이 사람 죽이는 거거든요.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면은 그것은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산 다윗과 자기 육체가 기뻐하는 삶을 산 사울과의 다른 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방학동에서 목회할 때의 일인데요. 그 어머니는 우리 교회, 자녀들도 우리 교회 나오는데 결혼할 맏딸 가정이 다른 서울의 큰 교회, 오래된 교회에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 교회 옆으로 아파트가 건축되고 이사 온 후로는 우리 교회 나오지 그 교회는 뭐 1년 이상 나가본 적이 없어요. 하루는 기도하는데 주님이 야, 그분, 그 성도 너희 교회로 등록하라고 그래라. 나그네와 같이 예배 드리니까 이것이 은혜도 안 되고 늘 손님같이 나그네와 같이 있으니까 그것이 본인에게도 손해고 내가 볼 때도 너무 이건 안타까운 거니까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따님한테 가서 얘기 좀 해보시라고. 그래서 얘기했더니 신방을 오라 그러더라고요. 신방 가서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다 했어요. 다 맞대. 등록하시겠냐고. 하겠대. 등록하고. 입에 다 드렸어요. 근데 주님이 또 무슨 말씀하시냐 하면은 또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 11조를 안 하니까 11조 하라 그래라 그래. 네? 11조요? 네. 성도님, 11조를 안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11조 하라고 그러네요. 그랬더니 안 한다는 거야. 아직까지 11조를 안 한다는,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14장이 이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11조로부터 그 다음에 저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서원한 11조로부터 말라기 3장에 나오는 11조로부터 쫙 11조를 왜 해야 되느냐? 왜 11조를 해야 복을 받느냐? 쫙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다음 주에 11조를 했는데요. 등록하고 11조를 꽤 많이 했더라고요. 은행에 전산실장이었거든, 남편이. 그리고부터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 거라고, 이거는 그 사람 마음을 좀 상하게 할 거라고 성령이 역사하는데 말 안 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생전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복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있는 건 성경 말씀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듣고 좋다고 듣기 싫다고 전하지 않고 그런다면 그거는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저는 제 생명에 칼이 들어도 합니다. 그런 거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시험 드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하는 게 성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게 성경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이고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지갑이 뭐 지 거라고? 땅 문서가 지 거라고? 웃기지 말라 그래. 이게 주님 거예요. 이거 주님 건데 제가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절대로 주님 뺏어가지 않습니다. 그 믿음 확인하시고 주려고 하는데 이 믿음이 종지만 해가지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상처받았다 그리고 시험 들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 아닙니다. 그런 사람 중직자 되면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교회가 꼴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하는 것도 막을 거 아니겠어요? 아니, 대충 하지 뭐 이렇게 열심히 무슨 땅 문서를 갖다 대. 복 받는 사람의 삶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요, 조용히 가만히 대충 할 수 있어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누가 와서 이대 목사를 해도 정말 편안하게 멋있게 신경 안 쓰고 목회만 전념할 수 있도록 토양을 만들어 놓고 가고 싶어요. 정말입니다. 영성하는 교회라는데, 섬김의 교회, 영성하는 교회라는데 별 볼 일 없네. 뭐 갔더니 다 가시만 있고 밤송이만 있고, 아이고, 저는 이런 말 듣기 싫어요. 듣고 싶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정말 너무 좋다, 다 천사와 같다, 이런 말 들어야죠. 이게 하나님의 교회죠. 그럼 어떤 말 듣고 싶어요? 어떤 교회 만들고 싶어요? 어떤 가정 만들고 싶어요? 성경은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예수님이 죽음의 길로 가시고 모든 것 다 주셨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와서 기도하는 이들마다 말씀하는 거 그거예요. 난 너 위해서 다 주었는데 넌 나 위해서 뭐 주는 거 있느냐? 난 너 위해서 피 흘려서 내 생명 구했는데 넌 나 정말 사랑하느냐?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여러분, 얼마만큼 주님 사랑하세요? 정말 사랑하시나요? 내 기분 감정 따라서 살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자기는 아니라 그린다고. 근데 정말 물어보세요. 아닌가? 사울은요, 아니라고 그래도 자기 기분 감정대로 육신을 따라서 살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역대상 10장 13절에 사울이 죽은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해. 오늘 새벽에 묵상했어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신접한 자에게 가서 물었다.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이거 죄예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게 죄예요, 죄. 하라고 하지 않는 거, 이게 모든 게 죄라고요, 이게. 그 다음에 신접한 자,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 신접한 자에게서 묻는 모든 것이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일일이 묻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기분 감정대로 한 게 이게 죄란 말이에요. 이게 그거는 무슨 죄냐? 죽음의 죄예요. 사울은 자연사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죽이시되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가서 묻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는 세 가지 죄목으로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 나는 가장 잘한다고 최상의 최고의 것을 한다고 했지만 사울은 성령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편에서 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빼앗아서 누구에게 주었냐면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다윗은 곧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법궤를 옮기게 됩니다. 그것이 13장에 나오는데요. 13장 9절 가겠습니다. 9절. 기론이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자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소가 뛰어가지고 법궤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걸 붙잡았는데 잘한 일이잖아요. 칭찬해줘야 돼요. 격려해줘야 돼요. 그럼 다시 봅시다. 10절. 우사가 같이 읽어요.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아멘. 소들이 뛰니까 궤를 실은 수레가 뛰잖아요. 그러면은 그 법궤가, 언약궤가 떨어져요. 깨질지도 몰라요. 망가질지도 몰라요. 그것을 깨지지 않고 망가지지 않게 안전하게 붙잡았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될까요?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행위를 표시한 거예요, 이거는요. 민수기에 보면은요, 민수기 4장 15절에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법궤를 만질 수 있는, 법궤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어느 지파가 법궤를 움직일 수 있어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에서도 무슨 자손이 움직일 수 있어요? 고핫 자손. 너무너무 잘한 건데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내가 하다가 보니까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내가 아무리 최고로 최상으로 다해도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법궤 옮기는 사명을 레위 지파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법궤 운반하는 그 일은 고핫 자손만 하게 만들었대요. 다른 자손은 안 돼요. 그리고 또 손으로 대서 만져서 하면 안 돼요. 법궤는 사각에 요거 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고리와 고리에 뭐를 꿰요? 뭐를 꿰요? 채를 꿰입니다. 채를 꿰서 네 사람이 메고 운반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떨어져 부서져도 만지면 안 돼요. 그거는요. 이게 불문율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사무엘상 6장에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가 있잖아요. 젖먹이는 송아지를 두고,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한결이 두 마리의 암소를 시켜서 수레를 거기다 싣고 벳세메스로 향하게 합니다. 젖먹이는 암소는 송아지 생각이 나서 제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마리가 멍에 매어보지 못한 암소이기 때문에 멍에를 매질 않습니다. 제가 저번에 잔디밭에 풀 깎으면서 소 멍에 매는 법, 우리 김도식 집사님하고 한참 얘기했어요. 소 멍에 안 맵니다. 일 가르칠 때 멍에 매게 하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일 가르칠 때. 안 맵니다, 절대로. 도망가지. 근데 멍에도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그 소에다가 멍에를 메고 수레를 해서 법궤를 끌고 가게 한다? 그것도 두 마리가 같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그런데 곧바로 목적지까지 갑니다. 임무수행을 잘했잖아요. 격려해줘야 돼. 칭찬해줘야 돼. 꽃다발이라도 걸어줘야 돼. 근데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잡아서 번제로 다 드렸어요. 우리가 잘 완성하고 최고로 최상으로 주님 앞에 드렸다면 내가 할 일은 그 다음에 번제가 되는 일이에요. 번제는. 저는 임무 마치면 훌쩍 떠날 겁니다. 정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그때까지 사람 귀에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그래야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교회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도들은 변하지 않고 계속 인간적으로 사람 비유 맞추면서 그렇게 간다. 사람의 모임이죠. 사람의 모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교회를 만지면 죽는다. 만지지 말아야죠. 다 완성했어도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서 간다. 그렇게 가야죠. 이게 성도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삶.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기분에 안 맞는다고 이러쿵저러쿵 사람의 모임이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파당이 지는 거거든요. 내파 쪽파 양파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충만하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지만 거기는 그리스도파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네파로 쫙쫙쫙쫙 찢어져. 말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아니죠. 13절 갑니다.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이렇게 사람이 좋은 일 하려고 해도 막 죽니까 다윗이 두려워. 천하의 다윗이 두려움을 갖는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다윗이 뭐가 두렵겠어요?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엄청난 일을 봤거든요. 잘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막 죽어가니까요. 14절 하나님의 괴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근데 오베데돔의 집에 갔는데 그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언약궤 법궤를 갖다 놨더니 14장에는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이제 좀 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통치를 하게 됩니다. 4절 봅니다. 3절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내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쌈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것은 밧세바의 아들들입니다. 3장 5절에 이미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은 밧세바가 낳은 아들 중에서 맨 막내 아들임을 보게 됩니다. 쌈무아, 소박, 나단, 솔로몬. 밧세바의 소생이 4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솔로몬이 막내가 됐다. 9절 가겠습니다. 9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붙여주리라 넘기시리라 하면은요 그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울은 여호와께 물었다 묻지 않았다. 묻지 않았지요? 다윗은 물었다 묻지 않았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인께 묻고 주인이 오케이 할 때에 사인을 할 때 그때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묻지 않는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물어지지가 않지요. 하나님께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주인인데 뭐 하나님께 왜 물어요? 내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죠.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늘 주께 물으니까 여쭙니까 주님이 길을 가르쳐 주셔요. 해법을 가르쳐 주셔요. 작전을 지시해 주십니다. 작전 명령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까지도 다 가르쳐 주십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인간적인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성령이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시 보세요. 10절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블레셋 사람들은 늘 다윗을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랬더니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내가 싸우러 올라가리까 주님이 붙여주겠습니까?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올라가라.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기리라. 그러면은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승리를 보장해 놓은 싸움하고 승리할지 질지도 모르고 가는 싸움하고는 이게 벌써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보장해 놓은 싸움은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거는 너무 상관이 없어요. 국제경기에 축구를 한다고 합시다. 실제적으로 실전을 거기에서 보는 사람은 조마조마하죠. 이기까지까 1대0으로 졌다면은 또 하나 만회해야 되는데 그냥. 그러나 이미 게임이 끝났어요. 2대1이나 3대1로 우리 이겼다. 근데 처음에 골을 먹어서 2대0으로 졌다. 그러면은 그 사람 실망할까요? 절대로 실망 안 하죠. 뭐 결과가 다 나와 있는데 뭐. 2대0으로 졌지만 골을 넣어서 3대1로 3대2로 이겼는데 왜 실망해요? 실망할 이유가 없죠. 이겨놓고 싸우는 거니까. 우리가 이겨놓고 싸우는 거하고 그렇지 않고 내가 가서 하는 거하고는 너무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주님이 하게 하시면 이겨놓고 하는 거 이겨놓고.
11절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것 이름을 바알브루심이라. 하나님이 물을 흩음과 쪼겜같이 흩으시게 하였다. 하나님이 하셨다. 13절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작전 지시까지도 해줍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작전 지시를 뽕나무 뒤로 숲을 맞은편에서 그 기습을 해라. 15절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내가 말한 대로만 해라. 그러면 내가 먼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 부수리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16절 같이 읽어요.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향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17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소문이, 성령의 역사하는 소문이 막 나니까요. 여기 다윗을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이방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이제 보세요. 섬김의 교회 소문이 나면은요, 향기가 나면 벌나비가 오는 것 같이 모여옵니다. 이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영성방을 하면서도 보시고. 아까 전화 한 통 받았어요. 자기가 오래도록 섬기던 교회가 있는데 작년 연말로 다 마감하고 주의 교회를 찾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정한 교회가 없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대요. 어떤 분이 섬김의 교회 가라 그러더라고요. 자기네 그리고 또 전도지도 와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 오겠다고. 어떻게 차량 운행은 어떻고 뭐 몇 시에 뭐 새벽 기도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정석 집사님하고 뭐 통화해 보라고 연결시켜 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거기서 3단지에서 하신대. 일찍 출발한다고. 자기 남편 출근하는 차를 타든지 혼자 오든지 그러겠다고 이제 그랬어요. 여기저기서요, 주를 향한 뜨거운 그러한 은혜의 소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멋있게 사는 이러한 소문이 나면은요, 향기가 나면 벌나비는 저절로 모이게 되어 있어요. 저절로. 거기 똥파리가 끼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에는요, 항상 거기에 마귀가, 사단이 역사할 수 있어요. 사탄이 언제든지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할수록 더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거,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나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기도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저께 말씀드렸듯이 가족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제가 주일날 가족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거예요. 가족이란 이렇게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족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답게 세워지는 가족, 그 가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가족과 사울의 가정과 같은 가족이 아니라 다윗의 가족과 같은, 다윗의 가정과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할 때에 순종하고 갈 수 있는 그것 말이죠. 15장에 가겠습니다. 15장,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정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겠답니다 하고, 다윗이 이제는 그 법궤를 가져다가 다윗성에다가 잘 모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예배하며 경배하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25절 갑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아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오면 오는 거지
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는 왜 잡아요? 여기 가룟 유다가 있다며. 야, 쓸데없이 그걸 왜 잡냐. 그냥 들어오면 들어오는 거지. 쓸데없이 어려운 사람이나 나눠줘. 그랬을 거예요. 또 헌금 얘기한다 그러지 마세요. 나는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많이 들어가지고, 뭐 성경에 나오는 얘기만 하면 헌금 얘기한대. 아이고, 나가 죽어라, 나가 죽어. 아이고, 참. 그럼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매 은혜, 이 말이죠. 번약회가 들어와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봉헌식 할 때는 여러분, 14만 4천 마리나 드렸어요. 한 마리 드리면 되지. 뭐 14만 4천 마리나 드릴 이유가 뭐 있어요?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것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예요. 드리고 싶은 거. 제가 말씀드리죠. 아, 제가 미쳤다고 금반지 3도씩 해서 주고 그래요? 미쳤다고 밥 사고 그래요? 주고 싶은 거야, 주고 싶은 거. 다 주고 싶은 거야. 모든 거. 이게 은혜 받는 거야, 이게 은혜 받는 거. 은혜 받고 다 부자 되고 다 잘 살고 다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가자는데 이거 아니다. 여러분, 이건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모임이요, 그거는. 성령의 역사는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내 생명까지라도 다 드리고, 내 전부 뭐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내 생명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여러분 거 누구 거예요? 다 하나님 거잖아요. 부르시면 끝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녁이라도 정신을 차려야지. 내가 나 죽는데 이거 다 놓고 자식 준다? 도와준다?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거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난 정말 똑바로 가르쳐주고 싶고요. 복받는 섬김에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31년 동안 제가 하려고 추구하려고 했던 걸 못하는 걸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한 달간에 만들어주잖아요. 이제 한 달 남았어요. 4주 남았어요. 더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와, 째째기신 얘기하지 말고. 그럼 뭐야? 뭐냐고 한번 얘기해보자고요, 솔직히. 내 거 이거 주님 거 아니라는데 그걸 뭐예요, 그거? 주님 겁니다, 이거. 내 거 없습니다. 언제라도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거 돼야지. 네 생명도 내 거 아니야. 주님 건데 다. 저 부흥해야 한다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복 받고 싶으면은요, 말씀에 들어가세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게 뭔가를 붙잡으세요. 그리고 말해야지. 집사님, 이건 복 받는 게 아니야, 그 길은. 이게 복 받는 거야. 목사님이 지금 복 받는 길 가르쳐 주는데 집사님 왜 그래? 집사님 신앙이 그거밖에 안 돼? 얘기할 수 있어야지. 얘기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법계만 들어와도 죄임을 막 드리고 하고, 예? 너무 기쁘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너무 감격하니까. 아버지께서 다 주신 건데 그 중에서 일부 조금 드리는 건데 내 믿음이 거기에 그만큼 반응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그랬는데도 내 그릇이 조그만 거잖아요. 그릇 조그만 건 모르고 세다 그리고 친다 그리고 저 싸움꾼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전령사예요, 여러분.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잘 살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게 제 마음이에요. 저는 아무런 소원이 없어요. 우리 아들 절대로 우리 교회 안 옵니다. 제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 왜 제가 기뻐하는 일을 하겠어요? 안 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일도. 어떤 분들은 뭐 목사님 아드님이 와서 이대 목회하셔야 되잖아. 웃기지 말라 그래. 어떤 분은 야, 또 들여오면 어떡하나 그냥 세습이라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걱정을 단방에 다 없애버릴 테니까 홈런으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죠. 내가 기뻐하고 내가 뭐 하는 척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요. 다윗이 허물이 없어서,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윗은 정말 쿨한 사람입니다. 정말 시원한 사람입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리고요, 계속 호박씨 까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딴소리 하지 않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1대1로 맞았을 때 하나님, 저놈 죽이고 싶어요. 저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하고 1대1로만. 그러니까 내 문제는 하나님과 1대1로 해결하시고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뭔가를 놓고 다름질 쳐야 돼요. 다름질. 예. 이제 혹시 영상을 이거 들으면서 또 한마디 하는 사람들 분명히 내가 다 알아요. 나 그런 거 알면서도 하는 거야 내가.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소망 없거든요. 보약은 쓴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늘 우유만 먹는 거예요, 미움만 먹는 거예요. 어른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밥을 먹여야 돼요. 고기를 먹여야 돼요. 거친 걸 먹여야 어른인 거예요. 늘 내 귀가 좋아하는 걸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프니까 복음이에요, 여러분. 아프니까 사랑이고요. 아프니까 축복인 거예요. 아프지 않고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아프지 않고는. 고난이 없는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섬김의 교회까지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31년 걸렸어요. 31년 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욕행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에 동참자가 되고요. 멋있는 동참자가 되어야 기둥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섬김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어요. 저는 그거 기초석 놓는 거예요, 지금요.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맛있게 세워져가는 교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 섬김의 교회와 섬김의 가족들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데 다윗과 같이 주께 묻고 주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과 같이 비참하게 죽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